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걷는가에 따라서 받을 열매들은 천차만별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과 나를 내어놓지 못하고서는 지속하기 힘들어요. 제가 한국에 보내는 예물을 집어넣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봄에 농부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씨를 뿌린 자는 가을에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과 나를 내어놓지 못하고서는 지속하기 힘들어요. 자세와 마음가짐과 씨 뿌림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모략과 훈련과 다름과 저울질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기회예요. 기회. 저는 그 기회를 포착을 했습니다. 저 하모세, 하테오 세 사람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이 기회를 딱 부어잡았다 이거예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너무 많았죠. 근데 그 기회를 딱 잡은 겁니다. 기회 포착을 하는 자는 후손과 가문에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남기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에 나누어 주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악귀를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서 있는 곳에 선한 일들이 아니면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 사람만 만나면 분리된 것들이 화합으로 뭉쳐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 나는 지금 선한 일로 또는 악한 일로 뿌리고 사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깊게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버스가 지나고 나서 손을 들어요? 나 좀 태워달라고. 그 버스는 다시 오지 않아요. 이제 알겠습니까? 먼저 기다리고 인내하고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을 뿌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 줄 이번 강단을 통하여 점검되어지고 진단되어져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아직도 도둑질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면 나는 계속 악을 뿌리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있는 산업은 악한 산업이 되어서 늘 분쟁과 분리됨이 나타나 결국은요, 악의 주인공인 사단이 떠나지를 않아 번성이 아닌 메마름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들으세요. 도적질이 끝나지 못하는 삶은 가난으로 연명해 갑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되어져야 돼요. 도둑질을 행하기도 하고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정육점 아저씨가 나한테 한 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많지 않은 돈들인데 그 사람은 지금 도둑질을 계속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조상들이, 부모가 뿌리고 갔어요. 직업이 뭐였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의 텃밭에 고추도 호박도 수박도 쉽게 날름날름 남의 거 슬쩍. 여러분,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도적맞고 매이고 묶여서 혈연 때문에 울고 다니다 영혼을 다 도적맞아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죠? 손이 범죄에 손을 잘라내요. 그리고 손을 잘라내서라도 죄를 끊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옥이 뭔 줄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까지 목사님 무섭게 말씀을, 무섭게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서라도,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내서라도,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죄를 지키기가 힘들어지는 침상에 눕혀짐이 사생활을 면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의지할 것들이 다 막아지고 육신까지도 손발이 묶여져서 침상에 눕혀질 때 괴롭고 외로운 삶 속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들이 비춰줄 수 있기 때문이나 그러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사생아로 버려진 자입니다. 내침을 받아 버린 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쁜 일 안 일어나요. 그러나 그는 지옥이 준비된 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떨어지기에 우리 모두는요, 악을 뿌리고 악한 사업에 들여지는 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악한 사업은 뭐죠? 죽이는 사업이에요. 상대방에게 회개할 수 있는 고통의 자리를 명쾌해 주는 나라면 나는 분명 악한 자로, 악한 일에 쓰여지는 악한 사업을 하는 자로 나로 인하여 상대방도 죽고 가정과 후손도 죽게 된다는 것 안다면 지금 무엇이 복 있는 자로서의 자세인 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무엇이 나아질 건데요? 경건의 모양은 너무도 그럴싸하지만 하나님은 경노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이는 사업은 황충과 벌레를 투입하는 자가 되어지는 사업이므로 우리 모두는 바른 씨를 뿌리는 일에 온몸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마음가짐을 고쳐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재난과 재앙과 환난으로 고난과 다룸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권면과 경고를 함께하고 있음은 살아생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장래의 터를 쌓아가는 일인 천국의 처소가 준비되어지려면 악을 뿌리는 자가 아닌 선을 행하는 자. 어떻게 이제 선을 행합니까? 강을 건넌 사람에게도 친절한 것이 지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친절하다 안 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죽지 못하고 고집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를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부지런히 선을 뿌리는 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나 한 사람으로 내 가정만이 아닌 후손들을 겪는 고통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 속에서 통곡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 깊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비밀을 몰랐기에 마음 가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남들이 어떤 상처를 받던 나만 편해지려는 것에 아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서입니다. 하늘 카메라로 모든 속사람까지 녹음되어지는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언행심사 잘려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간절히 매주 천국을 준비하라고 통곡하는 심령으로 선포되어져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변해지지 않는 모든 원인들을 나에게서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이미 화인을 맞았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진 영적 문둥병이 되어진 줄을 알아 속히 이 병을 치료받도록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고향은 이곳에 앉아 있어도 악을 행하는 곳으로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진단이 나와줘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애타고 힘들어하는 것들도 다 마감되어지는 영생을 누리는 일에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가졌다고 수백 번 성경 읽었다고 헌신하였다고 목회하였다고 되어짐이 아니에요. 각자가 무엇을 뿌렸는가에 따라 그 뿌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 속에서 각 사람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을 계기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뿌리고 살아왔으며 지금도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하나님 메시지로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작 일주일에 지금 몇 분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딱 차리고 나와서 뿌리고 화장하고, 여러분들은 화장하고 나오죠. 나와서 경건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각자가 여러분들이 갈 곳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죠? 지금 몇 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정말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을 붙들고 막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통과 하고 있습니까? 착각을 벗어야 돼요. 갱신이 필요한 시간은요, 내가 착각이 벗겨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일주일에 한 번만 50분, 일주일에 한 번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 여러분 질식해 죽어버리겠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분 나쁘면 안 나와. 무슨 일 나면 안 나와. 우리 마음대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천국 갈 곳이 다 똑같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육신의 질병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폐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력은 폐질환입니다. 심장질환으로, 고혈압으로, 암으로, 당뇨로 형제들이든 부모이든 지인들이든 반드시 이 가족력 무시 못하고, 이번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청년의 외할머니가 암이에요. 이제 알겠습니까? 외할머니가 암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가족력 무시 못합니다. 형제들이든 부모이든 지인들이든 반드시 이 가족력 무시 못하고 함부로 살아오며 건강관리 못해왔다면 반드시 어려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서 뿌린 것들이 혀를 통하여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대체의학을 1년 반 하면서 더 깊게 깨닫게 되었겠는지요. 완전 체질 갱신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에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번 5개월 프로그램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대체의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못 보면 지루합니다. 지루하다는 건 왠지 아세요? 좀 몸이 나아진 거예요. 지루하고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잊어버리고, 뭐 간단한 식단 짜두는 것 같다. 뭐 그때도 그거 먹으라 하더니 뭐 이번에도 이거 있는데 우리 이거 계속 먹으면 절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음식 먹었어도 나는 이번에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여러분 이거 참 비밀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식단 짜주는 것 같아 돈을 지불하는 것에 부담되어 귀찮고 안 먹고 싶고, 하지만 전 본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대체의학이 갖고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데도 눈이 열려져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대체의학을 잘 지켜내며 건강관리하라고 몇 번이나 권고해 주셨습니다. 전 그걸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나 안 보이면 자유롭게 살다가 또 나빠지면 다시 시작하고 반복되는 건강과의 싸움하게 되는 것, 영적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 깊게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죠? 중요성의 진가를 발견 못하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죄 짓는 것에 다시는 근처도 못 가는데,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또 짓고 버스 지나는데 또 손 흔들고, 이 반복이에요.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중요성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땅의 시간 동안 모든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지 못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하여 막연합니다. 아니 지금 보이는 것을 메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보이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내가 못 견뎌서 프라이팬으로 탁 때리고 싶은데 나보고 천국을, 예수님을 인내하라고요? 지금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기에 서보면은요, 입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제 입을 확 잡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괴로워. 그저 땅의 일들로 우리가요, 가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와의 타협선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있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디를 가든. 그저 땅의 일들로 혈기를 부리고
나를 알아주는가 못 알아주는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미안하네요.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은 막이 내리면 연극이 끝났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가 부르시는 날 그 모든 관계 자리 다 놓고 일어나야 합니다. 몇 년을 살았던 부부고 자식, 여러분 미련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사단에게 내어주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 되겠지만 그 대가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 단단하게 해내야 할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도 가족력이 있어서 어머니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쉽게 살아온 씨로 뿌린 삶이었다면 자녀들, 후손들 반드시 도둑질의 길이 나 있어 능수능란하게 도둑질이 되어집니다. 사기쳐요. 사기쳐. 사람 관계에서. 치다 말다요. 부모가, 조부모가 가문이 살아오면서 남을 무시하고 냉혹하며 잔인하며 무시하고 인정 없이 행하고 살아왔다면 후손들 반드시 무시당합니다. 뿌린 그대로 엄청난 험악한 삶 살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빨리 악을 뿌리며 살아온 길에서 돌이켜서 어떤 손해가 와도 가문과 후손들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닌 남은 삶을 건강하게 병원에서 사는 어려움 겪지 않으려면 돌이켜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오는 것, 죄에게 휘둘려서 살아오는 것 돌이켜야 합니다. 항상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어 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할 수 없이 뿌린 것들 거두는 일에 후손 가문의 후대들은 늘 미움받고 시기 질투 모함 속에 살인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살인이에요. 미움이 살인입니다. 미워하는 만큼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 가문의 후대들 이유 없이 미움받고 어이없는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게 되는 영적 법칙이 있어요. 내가 남을 계속 미워하죠. 내가 계속 그 사람 막 미워하죠.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과 가문의 누군가는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미움을 뿌렸기 때문에 어이없는 죽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제발 이제 그만들 주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일어서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만나는 자는 살려줄 수 있도록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가 어떤 고통과 환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라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육신으로 판단하여 그에게 오는 고통을 막아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속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인내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누군가 나를 살려주는 배경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공급해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게 그 고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땅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옥을 이곳에서 체험하며 어떤 고통을 치르더라도 죄의 보응을 육신을 가진 시간 속에서 겪는 것이 복이라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다면 난 천국 갈 수 있어. 그렇다면 장래 곧 사후에 자신을 위한 좋은 터를 쌓는 문제는 각자에게 달린 과제예요. 다 똑같잖아요. 여기 12명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못 들어가는 자도 있어요. 오늘로 본다면 천국에 못 갈 자 있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며 준비되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터를 쌓는 일이기에 하늘의 메시지가 이 시간에 들려지면 결단하여서 순종의 행함을 갖게 될 것이고 들려지지 못하면 또 그 소리가 그 소리, 또 나보고 하는 소리구만. 한 귀로 듣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습관대로 살게 되어 있어 이곳에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이
소망으로 착각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어 들어가야 할 천국이 아닌 지옥에 살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제발들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요, 저한테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잖아요. 거지럼증.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간신히 어떻게 씻고요. 정명석이 그 고발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요, 나는 뭘 봤냐면 저 사람들, 저 여자들도 그렇고 지옥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겪겠구나. 모르니까 이 땅에서 성행위를 하고, 모르니까 도둑질하고 훔치고 버리고, 땅에서 대가를 치르며 준비되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털을 쌓는 일이기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는 더는 살 수 없다라고 자신의 숨은 죄와의 치열한 싸움 치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도울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누구도 못 도와요. 사람이 말로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각자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므로 각자 영적 관리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이방인이 가져가는 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단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뿐이고, 각자가 얼마만큼 단호한 결단으로 돌이켜 죄를 자르고 철저하게 자신을 벗어 던져버리며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겸손함으로 포장지 벗어야 살게 되어질 것이니,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들었기에 모든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순종으로 갱신되어지는 만큼 장래에 자기들의 성을 아버지 나라에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아닌 천국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다름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 문제이므로, 이 문제가 풀어지지 못하는 신앙의 그 모든 행위는 다 헛것이 되고야 말아요. 저는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며 예배 속에서 지내었던 청년이 결혼을 하여서